세상 속 사라져 가도 하는 믿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타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타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타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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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타원합니다. 몇 년 전 중국 선교지를 갈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와 같이 그 선교지를 이렇게 돌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예배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발견되면은 추방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하고 같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공식적인 교회 예배가 아닌 그 지역의 권사님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 권사님의 식당에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분이 식당 바깥쪽에서 이렇게 망을 보고 혹시나 고발자가 또 올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밖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망을 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목사님 자유롭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목사님이 아니라 선생님, 뭐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는 나 같은 죄인 마음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또 밖으로 이렇게 새어나갈 수만 안 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 막 속에서는 막 질러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냥 올라와 이렇게 절제하면서. 그런데 참 그렇게 마음대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찬양을 그렇게 크게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데도 이 가슴에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그 감격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 한국에 가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 놓기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게 나에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있어서 이곳에 많이 참석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많이 참석하고 적게 참석함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중심을 들여서 주님을 부르고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는 곳에 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방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은성교회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정성호 청년 영상. 이 영상을 보면은 피곤이 좀 더 이렇게 물러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짧습니다. 그냥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어젯밤 12시에 이 서동관 전도사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내일 아이라고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춤을 조금 춥니다. 그래서 춤을 조금 춰서 인사를 하겠다는 이유를 바로 읽었으니까 괜찮습니까? 좋아요? 바로 읽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또 지난주에 들었는데 세계적인 피아노래요. 그래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반주를 한 30초 동안 하더라고. 자, 우리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전화해가지고. 자, 우리 서동관 전도사의 신고식 20초 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말씀해주세요. 송건수님 칠순잔치 때 사람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섭외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 그 좀 비쌉니다. 섭외비가. 제가 첫 인사를 이렇게 좀 짓궂게 춤을 시켰는데 주저없이 이렇게 제 또 우리 아이들의 요청에 응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무너뜨리는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훌륭하신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은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광고를 보내드린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워나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있으면 정하게 된대. 좀 천천히 부르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 무너뜨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나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의 전부를 온전히 맡김으로 그가 우리를 통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주님임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가운데 함께 여주시옵시고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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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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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찬양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날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오시옵소서.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성교를 살려주시옵시고 우리 연성교를 예배하는 곳으로 삼아주시옵시고 예배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니가 나가면 돼. 나를 지으시니가 마지막 곡 하고 나서 서동관 주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인사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동관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사랑이 많고 귀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새로 샀더니 이게 쫙 펴지지가 않아요. 새 성경이라서.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분이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선언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고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아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게 되면 율법을 범한 셈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나오기 전에 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마스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마스크가 저를 지켜줘서. 아무튼 이 영상을 찍는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받는 것은 기쁜 일인가요?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제가 요즘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통령이었던 분들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한때는 천하를 호령했던 대통령들이 재판석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 판사가 판정을 딱 때리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거기에 앉아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대통령뿐만이 아니고요. 정말 대기업의 회장이었던 분들도 그렇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또 관련된 분들이 그렇게 또 재판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경찰에 가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또 자기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검사가 있는 데서 판사의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 매우 두려운 일일 거예요. TV를 통해서 날마다 재판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보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재판정에 앉아있게 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즘 이제 제가 이제 학생회를 맡게 되는데,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톡을 조심해야 돼요. 카톡을. 옛날에는 친구끼리 욕도 하고 싸웠어요. 뭐 별일 없었습니다. 근데 카톡에서 욕하면 벌금이 나오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벌금밖에 안 나오죠. 벌금이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고등학생인데 중보고 땡중이라고 불렀어요. 교회를 뭐 이렇게 뭐 관련된 글이 있으니까 이제 얘가 교회 다니는 애니까 중보고 땡중이라고 하고 막 뭐라고 썼어요. 예, 벌금 50만 원. 예. 근데 벌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이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 소송을. 예. 예. 350만 원 합의금. 예.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가지고 댓글 하나 잘못 쓰면은 예, 벌금 내요. 근데 애들끼리 카톡으로 뭐 왕따 시키고 어쩌고 증거가 남으니까요. 예. 재판을 안 받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욕도 할 수 있고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재판을 받으면 그게 큰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끼리 싸워도 심지어 주먹질을 해도 뭐 싸우면서 크는 거지. 예.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어금니가 깨졌어요. 왜요? 큰 공 같은 애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 씨름부 애한테 가지고 중학교 때는 싸워도 되지만 고등학교 때는 싸우면 안 돼요. 예, 맞으면 죽습니다. 예, 남자애들은 고등학교 때는 싸우면 안 되더라고요. 이가 깨졌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치과 가가지고 무슨 아말감을 한 것 같아 지금. 그 다중이 가보니까 다 녹아서 없어지고 이가 그 이로 나이 들어서까지 고생을 해요. 그 친구한테 말 한마디 한 게 없어요. 지금 같았으면은 막 당연히 경찰서 다니고 검찰 다니고 뭐 재판 받고 뭐 보상 받고 난리가 났겠죠. 요즘은 그렇게 재판받는 세상입니다. 재판받는 세상. 아무튼 우리에게는 재판을 안 받으면 자유예요. 그러나 재판을 받으면 얼마나 사소한 일들이 재판에서는 유죄로 판결을 나는지 우리가 TV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모든 재판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재판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재판받는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랑 말씀을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너가 믿는 그 믿음을,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해줘야 천국 가는 거야. 그 친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해줘야 천국 간다.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대답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도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서 손을 들고 나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하고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으니까. 아무튼 누구 믿음이 더 좋은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믿음이라고 인정해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만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권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을 죽인 거 큰 죄죠. 큰 죄입니다. 사람을 때린 것도 죄예요. 욕 좀 한 것도 죄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가면요, 사람을 좀 미워했는데 네가 바로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앞에서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미워했잖아. 네가 미워했잖아. 살인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 말씀에 써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말씀하시면 그게 법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젊은 나이 때는 우리 그 목사님께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연금? 목회자 연금? 뭐 그런 게, 목회자 공제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가입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전도사 청빙이 된다고. 그거 이제 목회자를 쭉 20년 생활하고 이제 은퇴하면은, 뭐 연금이 나오는 그걸 가입을 이제 하는 것인가 봐요. 이제 올해 제가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가입 대상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노후를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노후 준비.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젊어서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노후를 누릴 그 나이가 되면 죽을 일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심판받을 준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장례식 갈 때 제일 마음이 어려운 것은 누구인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 가는 것은 정말 가기 싫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들어서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장례식 가서는 내가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제일 걱정이에요. 성도들이 와서 성도들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럼 가야죠. 가야 되는데 뭐라고 설교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똥똥거리고 천하를 호령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지옥에서 활 타오르는 불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고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붙들고 신앙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장 가면은 얼마나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까? 기쁜 일이고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렵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잠자면 그 침대 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마귀가 왔다 가든 뭐 지맘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마귀가요, 이 말은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마귀는 교회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마귀가 한 동네를 다스릴 때 예수 안 믿는 동네는 마귀 한 마리가 그 동네 전체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1000마리, 10,000마리가 모여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오직 교회를 이기려고 이 교회 다 교회마다 마귀들이 집결해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그곳에서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싸우고 갈라지게 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모든 마귀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 그놈의 새끼들이 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두려워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득이 중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가난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심판만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면밀히 살펴보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고등학교쯤 가니까 이제 좀 자아가 생겨가지고 옆에 교회 다니는 애들도 천국 가게 생겼더라고요. 말하는 게 똑같아.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설교자들에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모른다고 하는 말도 맞진 않지만 내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그러나 우리가 다 우리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피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런 계명과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율법의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이 단 한 계명에 요약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한 계명 속에 다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야고보서 성경 말씀과 로마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다 채워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담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 다 똑같이 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가서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모든 계명이 다 담겨 있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요? 모든 모세의 율법을 모든 계명을 모든 율법을 한 가지로 정리했다고 했는데 이 모든 율법이 무엇인가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요약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구약 성경을 하나로 요약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성경 말씀을 수시나 읽고 있는 이 야고보 공동체,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써서 이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보냈을 때 이 편지를 읽는 그 야고보 공동체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참 잘하였으니 이 한 계명이 모세의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이 계명을 너희들이 잘 순종하였으니 참으로 잘하였다라고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모세의 율법은 100점의 원칙이 적용돼요. 모세의 율법은요, 문제가 100문제인데 99 문제를 맞췄는데 한 문제가 틀렸으면 탈락입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한 개라도 틀리면 탈락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하나라도 계명을 어기면 죄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2장 8절에 너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잘 지켰으므로 잘하였도다. 근데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선언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을 많이 나누었는데 그런데 야고보 교회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부자들은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뒷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부자들은 장로시키고 가난한 자들은 교회에 오든지 안 하든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 야고보 교회가 그런 돈의 가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탈락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탈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한 가지만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자하고 똑같아요. 아까 말했죠? 살인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옥이에요. 11절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고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아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게 되면 율법을 범한 셈이 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주님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인했기 때문에. 한 개만 어기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역사상에 그걸 다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우리가 적용받아야 되는 법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예, 여기에 또 다른 법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은 무슨 법을 적용받습니까?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의 적용을 받아요.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잣대예요. 우리는 이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자유를 주는 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칭의라고 부르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적용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100점의 법칙이 아니고 빵점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한 개라도 맞으면 합격이에요. 100문제가 있는데 한 개만 맞아도 합격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한 개도 못 맞춰도 합격인 것 같아요. 예. 우편강도를 보니까 내가 볼 때 한 개도 못 맞춘 것 같은데 합격! 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은혜의 복음. 우리가 적용받는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개의 심판의 기준을 대조하여 주고 있어요. 첫째는 모세의 율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법을 적용받는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나요?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갈 때 두 가지의 심판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양쪽에 두 개가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뭐 성경적 근거가 굳이 있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공간적으로 나누었잖아요. 염소 무리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의 율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양의 무리에 선 자들은 그리스도의 법에,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의 심판의 잣대에 서게 될 거예요. 두 개의 심판대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녀이고 어떤 사람은 직원이면, 옛날로 치면 어떤 사람은 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종이면 서로 다른 기준이 있어요. 나에게 좋은 아들, 나에게 좋은 직원, 좋은 종,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내 딸 이쁘면 돼요. 근데 직원은 열심히 일해야지. 이쁘면 뭐예요? 기준이 틀려요. 그리스도의 법의 기준과 모세의 율법의 기준이 다른 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은혜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복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그 모세의 율법 100점의 법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빵점의 법칙,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가요?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아니,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도 하고 했는데 왜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자유는 조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야, 네 맘대로 해. 네 자유야. 그러면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면서, 이 대선언을 주면서 늘 항상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적용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되고 예수를 믿으면 다 자유인데 왜 빵점 맞아도 천국인데 왜 조심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그 다음 구절에서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거래요. 그 앞쪽 2장 12절에서는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너는 서게 될 거야. 은혜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는 제일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믿음에 따르는 그 행동, 야고보에서 요구하는 참 믿음인 그 조건은 뭐냐면 그 믿음이 진짜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 이게 사과나무면 사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에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인가요? 사과나무인가요? 배나무죠. 배나무. 너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으면 예수의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으면 예수의 생각을 하고 예수의 마음을 하고 사람을 보더라도 예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시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최고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왜 이곳까지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분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드렸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드렸습니까? 예수의 계명이, 예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이라고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 예수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률입니다. 국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서야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서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심판 때 보면은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있잖아요.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내 새끼가 불쌍해. 나는 억울하지만 내 새끼인데,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새끼를 죽일 수가 없어요. 불쌍해서.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자기 자식을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짜와 가짜의 차이죠.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국률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9가지 열매를 한 가지로 말한다면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국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갓 출생한 자녀를, 그 핏덩이를 안을 때 아가씨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왜? 국률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국률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라고 나왔어요. 같은 단어, 국률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국률, 불쌍히 여긴다는 거. 핏덩이를 안을 때 엄마에게 생기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국률의 마음입니다. 이 국률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연인이 서로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 헛된 거예요. 남편이 돈 잘 벌어서 사랑하고 아내가, 여자친구가 이뻐가지고 사랑했지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살아보면 3달이면 깨져요. 근데 어느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쌍해요. 내 새끼만 불쌍한 게 아니라 내 각시도 불쌍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사는 것입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갈등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서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고등학생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야, 너 이 거룩한 곳에 감히 술 먹고 어디로 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긍휼의 마음이. 이 불쌍한 것이, 그래도 술 먹고 담배 피고라도 교회라도 왔구나. 내 새끼가 왔으면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는 여인의 심판 이야기가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법은 무엇인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예수의 법은 긍휼의 법입니다. 예수의 법은 용서의 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 법이에요. 100점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모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의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우리가 하나님께 모세의 율법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법으로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를 당근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자기 친구에게, 자기 이웃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를 취소하셨어요. 취소.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취소하셨다고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야고보서 2장 12절하고 13절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 은혜의 법,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빵점을 맞아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는 심판,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없는 심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법,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오늘 성경에서 선포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비는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굉장히 늘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능력이 너무나 탁월해요. 내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칭찬하라고 하면 한 10분 칭찬하다 10분도 못하죠. 1분도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면은 3박 4일은 판단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들은 게 많아서. 근데 그게 예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양장로님께서 제가 춤추는 거를 이렇게 자기를 무너뜨렸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내가 무너져야 예수가 살죠.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죽여야 예수님이 감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더 높은 곳,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불쌍히 여겨서 내려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합쳐서 단 한 가지로 말한다고 하면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긍휼, 자비. 여러분 안에 긍휼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긍휼이 나와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이 나한테 자꾸 나와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긍휼이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준성과 온유와 절제,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 성령님의 열매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긍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긍휼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긍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건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셔서 긍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죽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 사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것은 아무것도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 짓는 공장과 같고 죄 짓는 기계와 같습니다.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주셔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만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각만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만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이 죽고 예수의 몸만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만 사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내 살과 피가 사라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안에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았던 모든 과거의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각만,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세상에 견고한 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얻은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상의 견고한 진들, 상처들이 예수의 보혈로 모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 하나님,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재산물들, 하나님,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높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나에게 중요한 삶에 중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입술로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쌓였던 모든 견고한 생각들은 모두 사라지고 예수의 말씀만 내 법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열매만 맺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우리의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광야를 학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광야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죽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힘든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였지만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게 해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죽게 해주세요. 이 광야에서 내가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만 사시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영광만 돌려드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내 삶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을 통하여 영광받게 해달라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오직 주님만 영광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의 건강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좋은 가족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내 사업도 필요하고, 하나님 삶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를 상처받게 하고,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속이고 나를 도둑질하고 하나님 나를 죽이려는 사람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주님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히 사는 것 같지만 주님 나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나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 고난 가운데 나만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예수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납니다. 예수가 살아나면 하나님 내 안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찬송과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사는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몸에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 몸에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내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양장로님께서 찬양하신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능을 구해요. 그런데요, 제가 면밀히 살펴볼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전도사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성령님의 권능을 구해도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어진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은 사람한테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꿈, 나의 비전, 내 뜻대로, 내 이름으로, 내 명예를 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할 때 우리에게는 첫 번째 기준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인격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만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계속 이어서 기도할 쭉 개인 기도하시고 마칠 건데요.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 은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은성교회에 예수로 죽는 역사가 은성교회에 내가 죽고 예수의 부흥이 예수의 능력만 나타나는 예수의 긍휼의 능력이 마음만 부어지는 그런 은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하는 가운데 주여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반도에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를 주여 은성교회를 인하여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 그 핏값을 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하나님의 귀한 딸들을 이곳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하나님 정말 물 마시게 하고 하나님 그들을 부유케 하고 그들을 행복케 하시고 하나님 공급케 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성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되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부흥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는 은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성교회에 발을 담그는 모든 성도들, 한 번만이라도 은성교회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그 안에 예수님이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는 은혜를 하나님 은성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부터 우리 아기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예수만 사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만 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의 열매만 하나님 긍휼의 열매만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